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하나님 누리고 또한 하나님 가는 곳에 하나님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중요한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미래와 현장을 살릴 중직자로 또 후대를 키우게 하시며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찾아 또 그 중에 정말 충성된 일꾼을 찾아 하나님 세우는 또 중요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그것을 통하여 질병시대에 영적인 질병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에 오는 영적 질병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우상을 또 심지어는 예수를 들었는데도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면서 종교생활하고 이단에 빠지기까지 해요. 특별히 한국에는요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게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증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봐요.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무엇인가 내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요 수천 개의 교단이 막 생겨나요. 분열이에요. 이 분열되어지는 것 자체가요 이 사단이 이간하는 자 분열자예요. 이게 사단이 한국교회를 계속 흔들면서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막 흔들어놔서 교회가 계속 분열이 되고 교단이 계속 분열이 돼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다는 증거예요. 또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따라가요. 인본주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심지어는 복음 말해야 하는 이 목회자도 정말 이 목회자를 도와서 충성되게 여김받은 중직자도 계속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오는 영적 상태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충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되고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나오는 게 율법주의와 또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종교적 열심과 율법과 옛날부터 정통으로 내려오는 유교와 이것들을 선을 행해야 되는
예, 우리나라는 권성징악이에요. 예, 모든 예, 우리 드라마, 모든 또 이런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이것들의 주제는요 권성징악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침략당하고 어려움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한과 우리의 어떤 억울함과 우리의 어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막 다가와서 괴롭혔던 것에 대한 예,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화나 또 드라마나 또 이런 어떤 노래나 또 이런 어떤 동화책이나 이런 거에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의 주제는요, 권선징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 뭔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도 가져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성징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생사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문제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문제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은요, 237 나라에 전도와 선교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기 위한 문제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라는 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성징악, 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막 문제 당하면 내가 뭔가 죄를 지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통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그 사람이 정말 237 나라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뭐로 돌아가냐,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생각해봐라, 네가 뭐 어때서 잘못됐다, 이 비판과 판단이 우리 속에 자동으로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런 옛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복음의 체질로 봐야 된다. 모든 것을 무엇을 봐야 되냐? 복음을,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기회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할 중요한 시간표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로 안 보인다. 여러분 이전에 있던 이 옛 체질이요,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읽었던 동화책,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배웠던 도덕 교과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윤리 교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서 문제아닌 것을 계속 문제라고 보게 되어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정말 그것이 완전 체질화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쁜 기도로 영적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자꾸 무너지고 이 세상 생각이 사로잡히고 육신 생각이 사로잡히고 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중요한 뭐를 못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누리지 못해요. 이거 계속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응답을 누릴 목회자와 또 정말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하며 현장을 살릴 중직자들로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교회를 정말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도 선교하라고 중직자를 세웠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전도 선교해야 되는 중직자가요, 가장 어려워요. 또 여기에 정말 교회를,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섬기면서 후대를 살려야 되는 중직자가요, 제일 교회와 목사님과 후대를 힘들게 하는 중직자가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우리는 진짜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부터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중직자 대학원,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왔어도요, 중직자 대학원 계속 응답 누려야 돼요. 예, 또 주일 일부에 우리가 모여서도 중직자 대학원 하지만 또 모이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신청하신 분들만 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온라인으로 또 모아서 우리 줌으로 중직자 대학원 말씀 들으면서 좀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응답 누려야 되는 중직자 대학원, 지난 학기에는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잠깐 쉬었지만 이번 학기엔 여러분들 응답 누려야 돼요. 내가 무엇하면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지를 놓치고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중직자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갈등에 시달리고, 중직자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 성공을 중심으로 자꾸 흔들려요.
또 내게 있는 이런 중요한 사명들을 놓치고 방황하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후대가 흔들리고 현장이 흔들려요. 여기에 중요한 사명을 진짜 회복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냐? 여러분 직장과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 목회자의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현장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또한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자예요. 두 가지가 확실한 중직자가 돼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현장 목회자로서의 중직자. 또 여러분들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현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올인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틀을 넘어서는 올아웃이 되어져요. 이때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올체인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중직자들이 가장 회복해야 하는 시간은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던 예배의 흐름을 놓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렇게 정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비대면 시대에 혼자만의 집중을 누리잖아요. 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내고 거기에다 뭐하냐, 자기만의 하루 3번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요. 비대면의 집중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있다면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하면서 혼자만의 집중의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자기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응답 누리게 되어져요. 이런 다니엘에게는요, 이 시간을 멈춘다는 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뭐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순간과 문제가 와도 예배를 멈추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멈춘다는 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를 멈춘다는 건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멈춘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요, 멈춰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완전 안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인생은요, 앞으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후대의 인생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사람은요, 예배를 진짜 회복하는 사람 3대까지 응답 누려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무엇으로 복의 근원이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복의 근원이 돼요. 언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배할 때요.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이 5가지 축복, 영원한 축복 속에, 기념비적인 축복 속에, 대표적인 축복 속에,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는 이런 근원적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하다 이 응답 받았냐? 친구들과 대화하고 놀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말 먹고 사는 일에 막 집중하다가 일하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가운데 근원적인 축복에 정말 대표적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언제 아브라함에게 응답 주시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가문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의 사람이 되냐?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정말 응답을 누려야 되냐? 예배 속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놓치는 것은요, 다 놓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면서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 문제도 있지만 가장 놓쳐지는 건요, 예배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흐름 놓친다,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의 흐름을 놓친다는 건요, 말씀의 흐름 놓치게 돼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놓친다는 건요, 창세기 3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기도의 흐름을 놓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요, 계속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진짜 예배의 흐름, 정말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거 놓치지 말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정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각인을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각인으로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안 바뀌면 예체질로 돌아간다니까요. 건성징악 글로 돌아가요. 설교도요 여러분들 기독교 설교 계속 들어보세요. 어디로 돌아가냐? 건성징악이에요. 그냥 거기에 뭐를 넣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넣을 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체질화된 게 안 바뀐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릴 때 무엇이 깨달아지냐? 정말 그리스도 언약 정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이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예배 속에 있을 때 정말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영육혼의 문제로 유리방황하는구나.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그 현장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또한 나를 위하여 그 현장을 위하여 탄식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발견돼야 돼요. 현장에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37 나라 살리기 위하여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나의 모든 직업과 나의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현장과 237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사명이 연결되어질 때 응답 누려요. 이 응답을 누렸던 절대 사명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이 중직자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이 초대교회가 15개국의 사람을 살렸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15개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직 복음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루에도 정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진짜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요.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요 내어놓을 정도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들 재산을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돈을 빌려서라도 거기에 투자하게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잖아요. 왜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집을 살 때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잖아요. 왜요? 그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아파봐요.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라도 치료하잖아요. 왜요? 그 생명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등록금이 필요하고 이 애를 교육시켜야 된다. 여러분 대출 받아서라도 애들 공부 가르치잖아요. 왜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까지도 털어서 투자하잖아요.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목회자를 키우는 일에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가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헌신하게 돼 있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가치 있다면 여러분들 물질을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자기가 성전 지을 수 없는데도 갖다 바치고 헌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해요. 왜냐? 이 복음의 가치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가치와 성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성전 지을 일들이 생겨지지 않아도 후대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왜냐? 이 다윗은요 예배의 가치, 이 다윗은요 언약의 가치,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무엇을 발견했냐?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이 일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예배의 생명 걸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죽어도 예배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새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의 생명을 걸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아무 흔들림 없이 어떤 시대 어떤 문제가 돼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후대들에게요 계속 복음을 말하면서 한 영혼을 두고 계속 깊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일에요 정말 전 재산도 투자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생활하는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미래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사명을 진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 우리라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일곱 렘넌트뿐만 아니라 정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제자들이요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응답 누려요. 그 언약의 흐름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그 사람의 범죄함이나 그 사람의 부족함도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범죄합니까? 남의 부인 데려오죠. 예, 또한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부인 데려오기 위하여 그 남편을요 전쟁터에 죽게 하잖아요. 범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의인이라 말하고 다윗의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요 이 다윗이 정말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범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디 있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요 우리의 어떤 연약과 어떤 부족도요 다 넘어서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 못합니다. 나는요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그 연약함도 어떻게 되냐? 그것도 막히지 않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묻혀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 흐름을 따라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범죄까지도 넘어서 응답 누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이 언약의 흐름, 절대 여정의 흐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여러분 정말 탑승하는 오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응답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릇 준비하면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예비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힘을 얻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훌륭해서 목회자로 중직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후대를 통하여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후대들에도 그릇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하 영원한 응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종바리같이 종지같이 작으면 무엇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당하시는 분요 경제에 하나님 축복 주시기 때문에 경제의 그릇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른 헌신하면서 바른 헌금하면서 바른 예배 드리면서 네가 그릇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계속 부딪히는 분들은요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정말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릇을 자꾸 넓히면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한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몸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그릇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리며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중직자 대학원 또 우리 오후 다시 RUTC 방송과 또 위다락 또 넷을 통하여 방송되어지는 우리 중직자 메시지 개강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중직자들과 또 미래의 중직자 목회자가 되어질 또 우리 렘넌트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해야 되어지며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얻어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직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집중하는 중직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복음에 올인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정말 넘어서는 올아웃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올체인지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고 예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중직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이 힘을 회복하며 시대와 현장을 살리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의 손안에 있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세상의 아버지여 정말 이야기들을 정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오직 복음의 각인으로 변화시키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현장 속에서 우리 체질이 변화되어져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정말 미래를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정말 237 나라 하나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이와 같이 하나님 정말 오바댜 같이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237 나라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나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정말 237 나라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진 응답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신비주의, 인본주의, 또 세속주의와 정말 이 복음 모르게 하는 율법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포럼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포럼할 때 우리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담겨진 메시지를 통하여 24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하나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정말 보좌의 축복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말 그 능력의 축복을 정말 회복하며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또 오늘도 정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두고 또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바른 사명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날이 되어져서 정말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정말 세워지고 또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을 두고 또 복음 모르고 정말 죽어가는 정말 후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정말 우리가 생명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묶여있는 경제와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서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절대 여정 속에 응답으로 받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인의 현장 속에 주의 손에 함께 하시고 최고의 성령 충만함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와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 목사님과 저를 통하여 또 하나님 또 우리 치부 선생님을 통하여 아버지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 주님 들으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가 이루어진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버지 교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 정말 복음이 없어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 정말 일꾼은 정말 휘어져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도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부름받은 우리 교사들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자에게 여정 속에 최고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경제 문제 만난 자가 있습니까? 오바댜와 같이 가유와 같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과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아버지와 현장이 있습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정말 이 바울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와 현장과 같은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만난 정말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모든 정말 237 나라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응답의 여정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현장 선교사의 응답 누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중직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또 선교지에도 가지 못해서 하나님 한국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 정말 두고 비대면의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의 시간과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의 걸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예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여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후대와 현장 살릴 수 있고 정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성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전백성이 헌신한 것처럼 우리 종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후대에게 예배하며 아버지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아버지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흑암 경제에 이기는 빛의 경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한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중직자학교 정말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초신과 청신을 통하여 언약의 흐름 속에 후대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